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끝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동방 박사가 이대 땅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나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지만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이곳을 떠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갔겠죠. 그들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어도 가장 젊은 사람이 한 30대에서 중반, 그리고 나이를 든 사람 정도면 한 40에서 50대 초중반의 그러한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박사가 될 때까지는 대단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인정받는 박사의 레벨까지 된다는 것은 한 최소한도 빨라야 30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분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활동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는 나이가 되려면 40줄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40이라고 우리가 평균 한 45이라고 잡아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나이 때까지가 됐을 때에 이 박사들의 나이는 얼마쯤 됐을까요? 한 70은 적어도 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유대 지방에서 우리가 경배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실까? 우리가 경배했던 그분이 어떤 일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룰까 그들은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평균 연령을 따진다면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살아있을 것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아마도 그들이 들었을 소식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서 유대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듣고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지방에 돌아갔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계시해 주신 이 땅의
메시아를 경배하고 왔다. 언젠가 우리가 경배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그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이 들려지거든 너희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였다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 이 근방에 든든한 교회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200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서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든든한 이라크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부분이었던 이라크라는 현재의 나라에 2000년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는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핍박이 너무 가중된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약화된 면은 있었지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왔을 때에 이미 그 아래에 어떤 이야기들을 깔아놓지 않았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놓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진짜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진짜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기로 하고 그러나 충분히 저는 가능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점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오늘의 이야기는 그들은 떠나갔고 다시금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2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짤막한 스토리 그것도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한 1, 2년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와 닿지도 않은 것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인용이 턱 튀어나오고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성경 구절이 또 하나 턱 튀어나오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한두 살 되었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인용된 구절이 하나 톡 튀어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개의 구약에 인용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뭐려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증명하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긴 공간을 할애하면서 소중한 복음서의 그 긴 공간을 할애하면서 거기에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까지 해야 한다면 여러분이 저자라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소설가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내가 자서전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자서전에 들어가야 될 모든 내용을 정말 소중하게 뽑아서 거기다가 나열할 거예요. 해봤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죠. 이거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 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그중에 가장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엑기스만 뽑아서 딱 놨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중하지 않겠어요?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이 본문 가지고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처음 제 인생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새벽기도 할 때야 그냥 이렇게 살짝 지나가긴 하지만 정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붙잡고 늘어졌던 거죠. 왜 마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만큼의 분량을 할애했고 이렇게 구약의 본문까지도 인용을 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현몽해 줬죠. 요셉의 생애의 특징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현몽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리아하고 약혼한 다음에 데려오기를 주저했을 때에 현몽하여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랬더니 요셉은 즉시 순종하죠. 또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 그럴 때 즉시 순종해서 밤에 온 식구들, 식구들 해봤자 자기 아내하고 아기밖에 없지만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죠. 또 애굽으로부터 들어가라. 들어왔죠. 들어와서 유대 땅에 어디 머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두려워할 때에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는 그의 생애를 보면 대단히 짧게 나오지만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현몽하심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을 만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거나 인도하셔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Blurry vision comes from blurry mind and heart예요. 쉽게 얘기하면 희미한 모습은 희미하게 미래가 보여지는 것은 희미한 마음과 내 마음이 무언가로 더럽혀져 있고 내 생각이 무언가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줘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도 몰라요.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희미하고 어두워져 있고 깜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 비록 그로부터 태어난 분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어답티드 된 사실은 자기 아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어답트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어답트한 거죠. 이 어답트한 육신의 아버지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길을 그야말로 현몽함과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위에서 역사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땅에서 역사하고 땅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하늘에서 역사하고 하늘에서 인도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갈 길을 인도해 가면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또한 나사렛으로 인도한 이 모든 과정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셔서 한 1년 정도를 머무셨다고. 가난한 사람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가난한 목수였던 분들이 1년 동안 외국 생활을 할 때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네?
물론 밥 먹고 살고 빵 먹고 살고 다 먹고 살았겠죠. 그 당시에 먹고 싶은 것들 좀 먹고 살았겠죠. 그리고 애굽 땅에는 유대인 이 타운들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으니까 참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팔아서 살았겠죠. 하나님 정확하게 그들이 1년 동안 해외에서 먹을 수 있는 돈 주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천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요소마다 장소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돌리시고, 또 이것이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하신 다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내용처럼 저는 올 한 해 인도해 주신 것 이상으로 내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오늘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오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이 헤롯이 얼마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욕에 휩싸여 있었든지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인하죠.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이니까. 애기라도, 무지한 애기라도, 죄가 없는 그러한 천진난만한 애기라도.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을 보시면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전과 거짓된 번영에 속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형적인 헤롯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그 해에 죽었습니다. 고질병에, 낫지도 아니하고 몸을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언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살 미만의 아기들을 죽인 그 해에 그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의 삶은 베들레헴이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어딘가에 우리의 삶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은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번영, 잘못된 번영에 휩싸여서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평화에, 인간의 평화에, 헤롯의 평화에, 헤롯의 번영에, 헤롯의 물질에, 헤롯에 가지고 있는 화려함에 사람들은 속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헤롯이 황금으로 뒤덮어 놓았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짓고 있었고요. AD 66년까지 지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성되고 나서 4년 후에 로마 군인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허무하죠. 성전이 완성된 게 AD 66년인데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성전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된 해가 AD 70년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갖고 있는 그 평화가 그렇게 허무한 것을 헤롯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베들레헴은 고통스러운 핍박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우리 인생은 여기 어딘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은 베들레헴 같고요, 남한은 예루살렘 같아요. 북한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라고요, 남한은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안전과 거짓된 물질에 의해서 속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요, 미국 예루살렘 같아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 같고 모든 것이 번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평화와 잘못된 번영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해요. 이게 전부 아니에요. 어쩌면 제3세계는,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은 어쩌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베들레헴 같은 그러한 이 두 세계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19년은 2018년보다 더 나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상황들과 정치적인 상황들과 경제적인 상황들과 예측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미국도 만만치 않고 여러 나라들도 결코 만만치 않은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략할 거예요.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공략하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죽음을 가져오고 좌절을 가져오고 핍박을 가져오고 어떨 때는 거짓된 번영을 가져오고 어떨 때는 거짓된 평화를 가져오고 어떨 때는 잘못된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어느 순간인가에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사탄은 헤롯이 했던 것처럼 할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힌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실 때에 인용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한번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피실 분 한번 펴서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면 이 구절은 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에? 누구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은 첫 번째 first application, 첫 번째 어디에 적용되냐면 이거는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라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렸을 때에 내가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내가 사랑해서 불러냈다. 내가 구원시키려고 불러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건 second application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이루어진 일이나 혹은 예언된 일이 dual application, 이쪽에도 이루어지고 이쪽에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루어진 이 어플리케이션이 더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것과 혹은 속박받은 그러한 구원이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은 스케일이 우주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온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부터 빼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놀라운 사건이 숨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오늘은 구약을 잘 아셔야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쉬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언제 완전히 잊게 됐어요? 출애굽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야,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완전히 믿게 된 사건이 무엇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죠. 이제 막 돌아가는데 정보는 짧고 지식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빙긋이 웃기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장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애굽을 잊게 되고 애굽은 끝이다라고 완전히 믿게 된 구원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찬양해요. 그때 미리암이 찬양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과 찬양 종기를 올려드려요. 정신없이 애굽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홍해 앞에 있을 때 주저하고 떨리고 있었고 원망하고 있던 그들이 홍해가 갈라짐으로 건너간 다음에 애굽에 쫓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물을 통과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이라고 하는 물을 통과하고 나서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신 이 일은 그분이 이 물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구원은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생긴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구원은 심판이라고 하는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게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모든 인류가 죽고 8명이 구원받은 것도 심판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홍해라고 하는 무서운 물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지고 나서 그들이 통과하고 나서야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애굽에서 빼내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죽음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죽음의 물을 통과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보호하고 내가 이 아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애굽에서 데려올 텐데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온 것처럼, 홍해를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는 죽어야 된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같으면 내 자식이 죽어야 된다,
이게 좋은 소리예요? 살려고 태어난 아이 보고 얘는 죽어야 된다.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사셨던 거죠. 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인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인용을 봅니다. 두 번째 인용은 18절이에요.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베들레헴에서 2살 박이 아이들이 죽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슬퍼했던 엄마들을 어떤 의미에서 대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기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이니까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한 12명, 많아야 20명 정도 아이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성씨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돈의 8촌에 6촌 뭐 다 해가지고 뭐 다 뭐 고종 뭐 사촌 뭐 해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조그만 마을에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전체 베들레헴에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다 친족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베들레헴이잖아요. 라마가 아니잖아요. 라마는 어디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로 가서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을 자주 합니다. 시간 여행을 합니다. 시작 갔다 구약 갔다.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사건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는 어디 있는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라마는 어느 곳이었냐면 이 포로들이 1차 집결했던 도시예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저항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 다 죽이고 쓸만한 어린 자식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때로는 처형하고 때로는 데려가서 더 이상 돌아오게 만드는 첫 번째 집결한 장소가 어디냐? 라마예요. 그럼 여기서 라헬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유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자녀들이 잡혀가는 그 불쌍한, 죽은 그 불쌍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애곡하고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현실을 오늘 예레미야는 3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소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사건도 다른데,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사할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약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네? 큰일이네요.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죠. 뉴 커비넌트잖아요. 뉴 커비넌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신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약 성경, 신약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뉴 커비넌트잖아요.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새 언약이 뭔데요? 구약에요. 새 언약이 나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구약에 새 언약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3.1 이렇게 얘기해요. 3.1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면 또 안 돼요. 또 이사야 31장 31절인가 이러면 안 되고 어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나서 쫙 설명이 나와요. 오늘 이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이야기가 바로 15절의 이야기예요.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이와 같이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지금 이 31장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슬퍼하는 유다나 이스라엘 어머니들에게,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위로의 때가 올 것이다. 그 위로의 때가 언제냐?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그때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진정한 위로가 다가올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이 베들레헴에 있던 사건도 똑같아요.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어요.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오늘 이 우리가 이전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아 위로하지 마. 네가 자식 잃어봤어? 네가 내 아들 떠나간 거 너 경험할 수 있어? 당신이 잃어보지 아니야.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 나는 아무도 위로받고 싶지 않아. 나를 그냥 슬프게 놔둬. 날 울고 싶어. 나 위로하지 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값싼 위로는 위로가 전혀 될 수 없어요. 목회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위로하지 마세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쉽게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 얘기 쉽게 하지 마세요. 지금 슬픈 사람에게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줘야지. 울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말 안 됩니다. 사실이지만 안 됩니다. 오늘 이 엄마들이 아기를 잃고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인간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누구의 말도 내 가슴을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언젠가 너희를 위로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위로가 나로부터 올 것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만, 하나님만 새 언약, 죽음을 통과해서 네가 죽어야 됐던, 아니 너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퍼했던 그 죽음을 내가 죽었다. 내가 그것보다도 더 처절하게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더 처절하고 더 무시받고 더 고통스럽게 죽어서 네가 당한 그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나 경험하고 나 죽었다. 이게 새 언약이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통곡과 죽음과 좌절과 눈물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그냥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있으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그냥 아래세요. 한 해가 좀 힘들거든. 2018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주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쉬운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쉬운 위로로 얘기하지도 마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기하지 마세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슬픈 건 슬픈 거, 아픈 건 아픈 거고, 죽을 병은 죽을 병이고, 힘든 건 힘든 건데,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내놓고, 그러나 때가 되면 나보다 더 힘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위로가 새 언약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통곡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의 힘으로
끄집어 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내가 함부로 나를 끄집어내면 구원 안 됩니다. 내가 남을 끄집어내도 안 됩니다. 주님이 끄집어내 주시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죠. 주님이 나를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올리셔서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내가 힘을 얻는구나.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했어요. 야,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이 마태복음 이 2장 앞부분만 제가 설교를 했고요. 앞부분만 가지고 드립다 설교를 많이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어 내가 이걸 모르고 그동안 지나쳤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 죄송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가 그렇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이정이 있어요. 자, 한번 와서 보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구약에 어디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일까? 이 나사렛이란 말이 나자린 이런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본문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호세야서.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지라고는 한 가지, 브랜치. 이 브랜치라고 하는 것, 이 브랜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뿌리에서. 큰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그냥 잔인하게 잘려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인간이 걸터 앉을 만큼의 높이의 밑둥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가다 보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런 나무들 가끔 본 적이 있죠. 밑둥이만 아주 간신히 남아 있어서 저 나무가 죽었나? 저 나무가 이젠 끝이네. 그런데 옆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싹 나오는 그런 모습 본 적이 있으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밑둥이가 다 잘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걸터 앉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걸터 앉았는지 그 걸터 앉는 자리가 반질반질반질해요. 아무 싹도 없어요. 잠잠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어. 이 나무는 죽었어. 끝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서부터 싹이 하나 이만큼 조그마한 싹이 나더니 한 가지가 브랜치가 쑥 하고 올라와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브랜치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네제르예요. 네제르. 히브리 단어 중에 나사렛과 관련된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딱 한 번 써요. 다른 브란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 쓰는데 꼭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딱 한 번. 누구를 위하여? 장차 다가올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 대하여 딱 한 번 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 마을을 이루며 살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자기 옛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어쩌면 그 이름을, 이 네제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던 것 같아요. 500년 전에.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500명 정도 사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옆 동네, 옆집 수저가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동네는 이렇게 언덕백이 있어서 저 북쪽으로 대상들의 길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언덕백이 있어요.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밀쳐서 낭떠러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던 동네에 언덕백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래서 낭떠러지 저 아래로 북쪽으로 대상들이 지나가는 대상로가 있는, 캐러반 루트가 있는 바로 그 동네가 나사렛이었고요. 이 나사렛에는 로마에 또한 병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들이 뭉치는 거죠. 마을은 조그마한데 여러 문화들이, 캐러반들이 쉬기도 하고 또 로마 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말하는 이 말은 정확한 말이었어요. 무시당할 만한.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새의 자손,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이 네제르라고 하는 이 브란치, 이 가지를, 그 브란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을에 보내셔서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5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3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브랜치, 그 메시아 예수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나사렛 예수는 ordinary people, ordinary guy, ordinary town, 아주 평범한 곳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곳은 무시당하는 neglected town, neglected person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만큼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져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멸시당하는 곳에 와서 그냥 우리와 사셨던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경험하고 다 하나하나 같이 하시면서, 만약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를 잘 아는 분이에요. 나의 삶을 제일 잘 아는 분을 나는 따라가고, 내 삶을 제일 잘 알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을 나는 평생 따라갈 거예요. 저 멀리 하늘에서 있는 분을 그냥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저 멀리 초월적인 존재가 너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나는 별로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리에 와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무시당하면서 5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중에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나사렛을 지나가 봤는데 거기는 난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런 이런 하나님, 저런 이런 예수님을 제가 구세주로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해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 평범한 곳에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시라면 너는 일상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교회에 올 때만 임마누엘이 되지 마라. 네 직장에서 임마누엘이 돼야 하고,
너 가정에서 임마누엘이 돼야지. ordinary life에서 아주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임마누엘로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너도 또한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같이 살아가야지. 그게 온당한 대우 아니냐? 정당한 대우 아니겠느냐? 그렇죠? 특별할 때만 예수님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내년에 2019년에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여러분 볼 때 예수님 봐야 돼요. 직장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이웃이 여러분 볼 때 어디너리 라이프 중에서 예수가 계시는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멋진 인생 아니겠어요? 특별할 때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쟤는 하루 크리스찬이야. 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쟤는 2시간짜리야. 이렇게 평가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일 불쌍한 건 2시간짜리예요. 교회 와서 딱 머무는 2시간. 좀 나은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24시간. 제일 좋은 건 뭘까요? Everyday life 크리스찬이죠.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주님, 나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셨죠. 동시에 나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빠져들 수 있는 잘못된 것들로부터 구원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 귀한 인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나사렛 사람, 평범한 임마누엘, 그러나 24시간 임마누엘. 동시에 이분은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 주시는 임마누엘. 이분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임마누엘. 이분이 내년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좀 더 뚜렷하고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모양새 있고 좀 더 색깔이 분명하고 좀 더 향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